어, 오늘 3분 분위기를 할 텐데 이 카메라를 잘 미리 당겨서 우리 성도들이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인생 치유다. 3분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대로 따라서 꼭 그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김영문 권사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 그렸는데 참 잘하셨죠? 여러분들 차례가 곧 돌아옵니다. 만만의 준비를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분 구원의 길 성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따라서 하세요. 거기다 쓰세요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로 타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순서를 저도 막 이렇게 여기서 좀 까먹고 그랬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제가 번호를 한번 먹여볼게요. 번호를.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여기 12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여기 14조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기서 참 행복을 누리다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며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여기서 말이 잘 좀 안 되네요.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16.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여기도 행복을 써야 됩니다. 여기 신명기 빠졌네요. 신명기 33장 29절.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저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김정훈 권사님이 한번 해볼래요? 김정훈 권사님이 요거 이렇게 하세요. 백미랑 권사님은 다음에 5분짜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훈 권사님이 요거 다음 아셨죠? 대답하세요. 아멘이요? 네, 그래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선교 인생 치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237 우리 평신도 선교 예배를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뭐가 딱 깨달아졌냐면 경계해야 될 게 있겠다. 뭘 경계를 해야 되는가? 선교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되지. 일단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할 이유가 없어.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 그렇죠. 선교에 대해서 뭐 선교하면 뭐 되나, 뭐 선교에 대해서 뭐 선교는 지출이고 뭐, 예? 먼 다른 나라 우리 교회도 힘드는데 자꾸 오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되든 안 되든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지금 본부에서 전체 흐름이 선교를 향하여서 237,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게 방향을 설정하고 가잖아요. 진짜 감사하다. 이 속에 있는 게 감사하다. 이 속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을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무뎌져 버리면 안 되거든.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 하거든요.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제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너무 많거든요. 할 말이 많거든요. 국내에서는 이것을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선교 현장에서. 필리핀 현장에서 봤고 중국 현장에서 10여 년 동안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성경 다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가 보라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데 물이 없으면 물을 주잖아요. 그렇죠? 더우면 구름 기둥, 추우면 불 기둥. 그리고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고 전쟁으로부터 막아주고 홍해가 가르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게 다 뭐냐? 선교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들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니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선교, 오직 선교 마음에. 저는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가 생각나는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 직접 한번 거기 들어가서 뭐 좀 자료도 보고 이게 좀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왜? 저희 고향인데 항상 그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깡통으로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전북대학교 옆에. 그게요. 교회가 왜 저렇게 생겼지? 그랬어요. 그런데 재정 나오는 것에 60%, 70%를 선교를 위해서 쓰고요. 많은 선교사들 배출하고 키우고 파송하고. 그러면서 뭐 거기에 대한 책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전 세계 앞에 우뚝 세웠단 말이에요.
왜요? 선교거든요. 선교. 그 선교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많고요. 밤 11시, 12시에 늘 정시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있다고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요. 오늘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전에 딱 가서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러죠.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 큰 환란들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죠. 이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러죠. 마지막 때에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언약 잡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그 사람,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뭐 선교도 못 가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막 가슴 속에서는 막 이렇게 선교 현장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있는데 현장에 선교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해서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그냥 가둬두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이 복음 말하고 싶은 막 그런 막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선교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선교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선교 인생 아니고 무슨 인생을 살 거예요? 무슨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방향 틀어야 됩니다. 선교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여기와 방향 안 맞으면 그 인생은 마지막 때에 어려워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 이거거든요. 여기 선교하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깁니다.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환란을 일으켜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음식 먹고 복음 전하고 함께 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죠. 왜 거기 갔냐 이 말이야. 왜 이방인에게? 우린 유대인으로서 그런 데 가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어떻게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복음 주고 그건 아니라.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딱 바운다리가 유대라. 유대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가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더니 성령께서는. 그런데 딱 갇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막 은혜가 보이고 기근 중에도 그러한 막 경제의 복을 막 부어주시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뭐 안디옥 교회라고 많죠.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보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우시차례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 주의 손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고 복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파송한, 쉽게 말하면 자기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부조를 보냈다고 하죠.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많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인생 돼야지. 기도 제목 그렇게 잡아도 돼요.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인생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전 세계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동하시면서 세계를 향하여 현장을 향해 나가라고 하잖아요. 안타깝게 내 안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가야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흩어버려요. 흩어버립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흩어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복음이 자기 거라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선민사상에 잡혔을 때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예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쏙국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편안하게 살게 만들려면요, 쏙국 안 되게 만들려면 우리가 진짜 선교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작은. 누가 선교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 많은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네요. 축복하시. 계속 우리가 말씀만 받고 가만히 가두고 나 내 안에는 가두고 복음을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계속 가둬놓고만 있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줘. 나만 갖고 있어. 계속 이 생명의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군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쭉 3절 가서 보면은요, 바울과 한 선교팀이 딱 구성되어져 가지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집에 교회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빌레몬의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와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교하는 가정.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다 하나같이 바울 선교를 위하여서 내가 가지 못해도 내가 보낼 수도 있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막 후원을 다른 방법으로 막 기도를 후원하든지 뭐 얼마든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이것은 이렇게 팍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저는 그걸 체험하거든요. 교회가 살아요. 우리가 뭐 어렵고 하니까 우리 아무것도 선교도 하지 말고 현장도 가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세요. 좋을 것 같죠? 목사님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 교회 신방만 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지금 임마누엘 교회 이제 저리 이사 갔지만 절에 있던 임마누엘 교회 있잖아요. 그 장지동에 있는 그 교회 거기에서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요. 청년 2부를 맡았거든요. 2부를 맡았는데 딱 맡아가지고 1년 계획을 딱 세웠거든요. 어떤 계획이냐? 낙도 선교, 해외 선교. 전반기 낙도 선교, 후반기 해외 선교. 간다. 청년들 준비하자. 돈 준비하고 영어 언어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다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교회 안에 이게 이제 막 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바람이 일어나면서 우리 청년 2부에서 그런 바람이 일어나니까 교회 전체로 번져버렸어요. 교회 전체로. 우리 청년들이 막 다 살아버리는 거 있죠. 다 살아버리죠. 네?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제가 이제 앞에서 딱 했거든요. 기도 제목 적어놓은 거 그대로 100% 응답 다 온 거 있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요, 이게요. CCC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이 목사님 박사님이요. 대학생 시절 때 어떻게 하면 이 대학에 복음을 전할까 고민했다고 그러죠. 그 한 사람의 그 고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고민을 계속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유학생 중에 김중곤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을 만난 거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거기서부터 이제 대학생 선교회가 이제 구성이 되어지면서 빌 브라이트 이 목사님이 CCC에서 만든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그래 저도 그 사형리 가지고 막 전도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사형리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형리. 근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힘이에요. 그런데도 사형리 딱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 가지고 대학생들 1대1 멘토맨으로 들어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유학 시절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 김중우 박사님의 대학생 선교를 창설해 가지고 이제 막 한국 땅에 대학 선교회로 해서 막 대학생들 이렇게 했죠. 사형리. 그리고 그 양육 교재 10단계 요걸 가지고 난리가 났죠. 전 세계로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요? 한 사람이 선교의 꿈을 꿀 때 한 사람 내비게이터 창시를 했다고 할까요? 그 도슨 트루메이라고 하는 요 평신도 고졸 출신 이 사람이 해변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꿈을 꿉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군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휴가 나와서 그 지역을 돌고 있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길과 비슷해요.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양육교재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해군들을 만나서 복음 소개하고 양육을 일주일 동안 딱 해가지고 배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요, 배 안에서 막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이 선교회가 전 세계를 또 강타하잖아요. 평신도 한 사람이 선교의 꿈을 꿀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가서 보면요. 그러면 참 선교를 해야 돼요. 참 선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구원의 길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사형리나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그런 그리고 그 브릿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 설명하는 이런 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성경 66권의 엑기스가 이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신분과 권세가 뭐고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얼마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우리가 5분 구원의 길 하면은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원색적인 복음입니다. 뿌리 내리는 겁니다. 체질 만드는 겁니다. 이걸요.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선교 현장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다가 복음 받고 진짜 살아버린 사람은 이것을 가치 있게 느낍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아이고 구원에게. 목사님 아이고 1분이고 3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이 존재는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박살내셨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 마귀의 일 가운데 지금 내가 묶여 있는 게 뭔가? 중독. 마귀의 일이야.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막 도둑질, 사기꾼 중독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 마귀의 일인데 이것을 박살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거 하면서 적용을 그렇게 해나가야 돼. 그렇구나.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자꾸만 우리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물고기 금붕어가 어항에서 죽은 것 때문에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이 막 여린 사람들 많아요. 뭔가 조금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자기 잘못한 거 막 죄책감 죄의식 막 그것 때문에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눌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더 큰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기에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해방받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우리 이 방황하며 살게 만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그리고 진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인데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왜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는 이제는 선교, 순회전. 우리가 이제 잘 저기 되면은 순회전도도 단기 선교, 순교 이런 해야 되겠죠. 구원의 길. 요게 바로 요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딱 요것을 세팅을 딱 해서 요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것을 딱 가지고 현장 가야 돼요. 딱 가지고 내가 구원의 길 누가 전했으면은 그 사람 영접시켜 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양육을 하려고 그러죠. 다락방.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 단체의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의 엑기스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서 1995년도 2월 달에 가서 합숙을 봤는데요. 부산 가서 딱 봤는데 요거 하더라고요.
왜요? 이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신분과 권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듣고 다락방을 실제 하는 곳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 실제 봐버렸어요.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곳곳에 전도 현장 들어갔는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죠.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요게 요 한 사람을 딱 훈련시켜도 이렇게 구원의 길 마스터하도록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는 현장 보여줘요. 이렇게 딱 참 선교. 선교할 때 우리가 이걸 마스터하고 딱 선교 현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확산을 시켜야 돼. 이렇게. 자. 소중히 여길 게 있습니다. 소중히. 뭘 소중히 여기느냐. 소중하게. 그래서 오늘 거기 빌립보서 2장 29절.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에 대한 이 엑기스를 237 5천 종족에게 증거하기에 방향 맞추고 가는 교회를 소중히, 목회자를 소중히 여겨야 돼. 소중히 여겨야 돼. 존귀히 여겨라. 여기 보면 존귀히 여겨라. 진짜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고 지금 이게.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만 하지 지금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련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4단계 훈련. 계속.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 이제 이쪽으로 갈 겁니다. 캠프. 단기 선교 캠프. 이렇게.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나는 선교하는 인생을 살다 주 앞에 서야 되겠다. 이렇게. 이것이 희미해져 버리면 인생 허무해져 버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도 제목이. 자, 오늘 우리 중국 선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앞으로는 중국과 조금 우리가 가서 선교 체험할 수 있는 이 필리핀 쪽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 필리핀 쪽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요거 하려. 그리고 우리 강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고 기도 제목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환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 인생 치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가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서 선교와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선교를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선교의 대열에 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